목사님 오늘 또 이렇게 날씨가 좀 쌀쌀한데 아침 일찍 이렇게 1인시 하게 된 동기하고 또 간단한 자기소개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네. 오늘 날씨가 좀 많이 받쳐주는 것 같아요. 제가 이렇게 나오게 된 동기는 큰 어떤 유력이나 보이기 위해서 나온 것은 아니고요. 저는 파주 산마 순복음교회를 섬기고 있는 작은 목사입니다. 저희 교회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게 되면서부터 저희 일대 이일성 목사님과 전 성도들이 2020년, 2019년, 2020년부터 적극적으로 이 일에 좀 동참하는 데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.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유튜브 영화로 인해서 이걸 좀 알리자. 이걸 많은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, 너무나도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언어 자체는 너무 좋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 언어가 너무 좋은 말에 저도 속고 모두가 속을 수밖에 없는 언어입니다. 그래서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좀 알려야 되겠다, 이런 차원에서 유튜브 영화를 제작해서 많은 분들에게 알려야 되겠다, 이렇게 하고자 하는 분들이 계셔서 이 제작하는 데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. 이 주제가 이프 패밀리인데요. 여러분들이 지금도 유튜브에 들어가면, 이프 패밀리 들어가면 이 실상을 정확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. 2020년도에 시즌 1, 시즌 2를 찍었는데 적극적으로 이거에 동참하게 되었고 제작하는 데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그럼 마침내 2022년에는 이프 패밀리 3, 시즌 3를 찍으면서 또한 그 제작하는 데 지원하게 됐는데요. 참 재미있는 것이 이 촬영하는데 촬영 세트장이 없어서 촬영하는 분들이 헤매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저희 교회 모든 강대상부터 시작해서 성가대 모든 교회를 다 내놓고 세트장으로 사용하게 했습니다. 더불어 거기에 원하지 않았던 많은 은혜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, 어른으로부터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총 출연자가 된 거예요. 그래서 출연자가 되고, 심지어는 어떤 성도님들은 자기 안방에다가 침대를 다 내놓고 세트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헌신들을 하고,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문제가 심한지 이거를 알리는데 집중적으로 해왔던 그런 교회입니다. 그러면서 그러는 과정에 이 여의도 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피켓 1인 시위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했고, 한편으로는 어떻게 하면 협조를 하나,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던 차에 제가 한 분에게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. 앞선 많은 목사님들이, 귀하신 목사님들이 1인 시위에 다 동참하고 계시더라고요.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은 남녀를 막론하고 모두가 동참하고 참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. 그래서 이것은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,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, 또한 하나의 교회를 섬기는 목자로, 이거는 마땅히 그 신앙인으로서 나타내야 될 반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, 또한 사명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렇게 작은아마 나오게 된 동기가 되었습니다. 구체적으로 이 이프 패밀리를 가지고 영상을 촬영하면서 봤는데, 지금 차별금지법을 통과한 영국이나 미국이나 많은 선진국들에서 앞장서서 이걸 통과시켰잖아요. 이러면서 일어나는 많은 역차별적인 그 아픔들, 그 고통들,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는 생각을 하니까 참으로 끔찍하더라고요.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, 저는 정말 이 나라를 사랑하는 하나의 시민이고 또한 어머니입니다.
이 모든 이 사명 가운데는 어떤 개별적이 아니라 이 나라의 어머니이고 아버지이면 모두가 동참해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지금도 간절히 갖고 있습니다. 예. 아유, 목사님께서 이미 이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많은 헌신을 하고 계시는데요. 그러면 이제 목사님 왜 차별금지법이 나쁜지 그걸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앞선 목사님들 보니까 어떤 법적인 문제, 이런 문제는 구체적으로 다 설명을 잘 하셨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어머니인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. 그리고 믿음의 신앙인으로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. 혹시 교수님, 네. 세계 영원한 베스트셀러 1위가 책이 어떤 책인지 아세요? 성경책입니다. 그렇습니다. 영원한 베스트셀러 1위가 성경입니다. 그 성경책의 맨 첫 장의 첫 페이지를 보면 첫 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. 그리고 그거에서 한 27절 정도 들어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근데 제가 지금 60년 넘게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 말씀이 한 번도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틀리다고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. 전 세계가 지금 한 70억 인구가 살아가고 있죠. 제가 60평생 살아오면서 전 세계 인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한 번도 아들과 딸이 아니고 남성과 여성이 아니고 동성애가 태어났다는 뉴스를 본 적이 없어요.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에 제가 지금까지 살아본 그 모든 가정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문화가 있거든요. 이 나라의 문화적인 어떤 정서 속에서 한 가족이라는 그 공동체는 사회적 관계를 이루어가는 하나의 공동체거든요. 사회적 관계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가정이 건강해야 되거든요. 그런데 한 가정이라는 공동체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? 한 엄마가 아이를 막 낳고 미역국을 먹습니다. 미역국을 먹으면서 아들이면 그 새끼줄을 꼬아서 꼬추를 달아서 문 밖에 걸었어요. 딸이 태어나면 검은 숯을 걸어서 새끼줄을 꼬아서 문 밖에 걸었어요. 아들, 딸이 태어난 너무 기쁨과 감사와 너무 환영하는 그 가슴에 문 밖에 출입하는 그 모든 경계를 갖다가 쉬면서 그 생명의 소중함, 건강한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난, 우리 가정에 태어난 그 소중함을 나타내는 저는 표현이라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이 나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렇게 태어난 아들과 딸이에요. 그때 누구도 동성애가 태어났다고 해가지고 그 꼬추와 숯을 그 새끼줄에 걸어놓은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. 아들이면 아들, 딸이면 딸, 남성이면 남성, 여성이면 여성. 동성이 없었고 중성이 없었어요.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한 가정에서 그 부모의 그늘 안에서 아들과 딸로 태어나면서 한 가정이란 공동체, 가족이란 공동체가 건강하게 자라서 사회적 공동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근데 이 동성애라는 문제를 가지고 나올 때는 이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무너지는 건 뻔한 일이고 가정이 무너지는 것 또한 뻔한 이치입니다. 그 가정에 남자가 며느리가 될 수가 없고 사유가 남자인 사유가 여자인 사유가 내 사유가 될 수가 없는 게 가정의 공동체입니다. 한꺼번에 공동체가 무너지는 상황이 열리면서
엉킬 수밖에 없는 사회적 어떤 공동체가 이 땅을 아마 어둡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. 이것은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법입니다. 사실 성장하면서 어려움 가운데 동성애자들로 나가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나 좀 어렵다고 해서 아닌 법을 법이라고 만들고 그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 가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? 그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합법화시킬 수 있는 것은 절대적으로 그들에게 행복을 주지 않아요. 잠시 혼돈 가운데 있는 그 동성애자들에게 행복할 수 있는 법이 아니에요. 점점 더 어둠으로 가고 점점 더 수렁텅으로 빠질 수밖에 없고 점점 더 어둠에 갇히게 되면서 그 인생이 참으로 안타깝고 우리가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까지 몰아가게 됩니다. 실질적으로 저희 교회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. 제가 오늘 여기에 나오면서 이 청년을 잠시 만났어요. 내가 오늘 청년 이야기를 할 텐데 괜찮겠냐? 그랬더니 우리 청년이 당당하게 목사님 저 이름을 밝혀도 괜찮습니다. 이런 청년이 있습니다. 이 청년이 저희 교회 중학생 때부터 있었습니다. 근데 중학생 때 어느 날부터 여성 옷을 입고 여성 백을 들고 화장을 하고 여성 음성을 나타내고 이러면서 다니기 시작하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는 동성애자라고 그러면서 동성애를 선호하고 동경하고 막 이러는 과정이 있었어요. 이럴 때 우리 일대 목사님으로 비롯해서 전 성도가 이 친구에게 이 학생에게 권면하고 말씀으로 기도해주고 또 인정해주고 친구 삼아주고 또 친구들은 같이 찬양하게 하고 이러면서 끝없이 이 친구들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그냥 친구가 되게끔 했어요. 왜냐하면 중학생 때 분별할 수 있는 나이는 아니잖아요. 그래서 분별할 수 있도록 가이드해주고 인도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한 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. 근데 어느 순간에 이 청년이 자기 정체성을 찾게 되었고 그리고 공부하고서 지금 어엿한 멋진 대학생이 되었어요. 오히려 이 청년이 성장해서 대학생이 되더니 연약한 장애자들을 돕기도 하고 어린 여성들을 돕기도 하고 이런 위치에 와 있습니다. 지금 동성애로 이 땅에 많이 오늘 이런 피켓을 들고 기도하면서 시위를 하게 된 동기까지 오기까지는 많은 어두움에 있는 동성애자들이 있어서 이런 상황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? 그러나 이들 또한 조금만 자기 의지를 가지고 다시 한번 그들이 생각을 한다면 원래 엄마로부터 아빠로부터 태어난 아들로 돌아갈 수 있고 다시 딸로 돌아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. 감사합니다.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차별금지법에는 남성, 여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선 해가지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것을 인정하고 있고요. 또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청소년 때는 조금 이렇게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. 네. 그거를 인정하고 법적으로 인정해서 권장한다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.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배려하고 보살피는 건 좋지만 법적으로 인정해서 그렇게 살아라 하는 것은 오히려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. 당연하죠. 네. 당연하죠. 네. 목사님,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네. 제가 한 가지만 조금 더 얘기해 볼게요. 이렇게 우리 차별금지법으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어느 분을 통하여서 또한 교과서 안에 또 교과서 개정으로 인하여서 신문에 나오고 또 방송에 나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. 깜짝 놀랐습니다. 교과서 안에 성평등이라는 글자 한 자만 들어가게 되면 어떠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까?
남성, 여성 위에 많은 성이 있다고 우리가 인정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사건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? 근데 일반인들은, 우리 어머니, 아버지들은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뭘 배우는지 모릅니다, 사실은. 저도 모릅니다. 근데 여기다가 성평등이라는 하나의 교과서 개정에 집어넣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습니까? 오늘 이렇게 이른 시하는 거 아무 소용이 없는 결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. 그래서 각 교육청마다 지금 그래도 깨어있는 학부모님들이 피켓 들고 서 있는 것을 저희가 들었고 또 봤습니다. 그 어린아이들이 무엇을 하겠습니까? 어떻게 인권이라는 것들을 그 아이들에게 좋은 언어로 실하여서 거기다가 어떻게 성적인 자기 결정권? 그 어린아이들이 무슨 성적인 자기 결정권이 있습니까? 그 아이들에게는 지금 무엇을 가르쳐야 될 때입니까? 그러기에 깨어있는 엄마들이, 아빠들이 각 교육청마다 지금 피켓을 들고 있는데 거기에도 또한 저 오늘 나온 이유는 하나의 같은 작은 마음으로 부응하고자 이렇게 서 있는데요. 학생 인권 조례 폐지돼야 마땅합니다. 저 이거 또한 기도를 우리 전 성도들과 함께 펼치면서 알리는데 주력을 펼 것입니다. 앞으로 이 홍보하고 또 주력하는데 이프 패밀리 4가 또 나오도록 여기 또한 계속 지원을 할 것입니다.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. 이 포괄적 동성애자들에게 위한다고 합법화하려는 그분들에게 저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. 일반 백성들은 사실 모릅니다. 이 나라가 정말 잘 우리 국민들을 위하고 백성들을 위하고 잘 살 수 있게 인도해 가겠지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소수의 동성애자들을 위한다고 이거 없는 법을 만들어서 합법화 시킨다면 그 동성애자들이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. 그들을 위하는 법이 아닙니다. 이거는 절대적으로. 더 고통만 안겨주는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. 우리 대한민국의 법에 장애자나 또한 여성 우대나 또한 노인 우대나 이런 차별적인 어떤 그런 금지법들이 잘 되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. 그런데 그 안에 숨겨서 이 동성애법을 갖다가 들어가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치적으로 맞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이것은 더 이상 인권적으로도 이 사회복지 쪽으로도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. 복지가 되지 않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이 동성애법을 합법화시킨다면 오히려 정말 많은 역차별적인 문제로 인하여 이 나라가 혼돈 상태로 가게 될 것입니다. 많은 문제와 많은 사건으로 엉켜져 버리는 그런 나라가 될 것입니다. 다음 세대 참으로 어떻게 나갈지 암담한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. 만약에 이 법을 통과시킨다면 통과시키는 그분들에게 앞으로 역사적으로 일어나는 많은 엉켜져 버리는 이 문제들을 총책임하여 그분들이 책임져야 될 것입니다. 역사는 물을 것입니다. 분명히 말하지만 역사는 그들에게 이 문제를 묻고 나아갈 것입니다. 분명히 말하지만 창조의 질서를 혼돈케 하는 이 책임은 역사가 물을 것이고 그들이 져야 할 책임은 대대로 아주 무거울 것입니다.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다시 깨어나서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이 어둠에서 다시 빛으로 나오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하고 목사로서 기도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하여튼
목사님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작년에 교육 교과서에 이제 나쁜 것이 들어오려고 하는 걸 또 우리가 막았고요. 현재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도 없애려고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. 학부모들도 앞장서고 계시니까 하여튼 목사님 또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제가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, 목사님.